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영으로 몸행실을 죽입시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내게 힘이 돼가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각자를 돌아봐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에서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가지고 이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시은소, 속죄소 거기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은혜,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한번 시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성령님으로 의지해서 성령으로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지금 기도하기 전에 말씀의 다름질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말씀의 다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이거를 내가 암송해서 이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말씀이 내 입에 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라 이미 이해가 됐어요. 먹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먹어져요. 먹어주면서 말씀의 다름질이 쳐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깨달은 걸로 하는 거면은 이게 더디고 이게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구나 하고 쑥 하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인정해서 성령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인다는 거,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인다는 거는 영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일 때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이 영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됐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진 것을 성령으로 믿음을
16절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으로 믿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어진 걸 내가 시인하면은 그때 말하면서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돼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그랬거든요. 권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집사도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집사의 직분을 주니까 감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성도들을 먹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주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있잖아요. 다 모든 일꾼들이 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돼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달력은 항상 그냥 표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성령으로 시인이 돼야 항상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으로 지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가 많잖아요. 근데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다 자기 역할을 잘 해가지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이 안 좋으면은 한 지체가 또 다른 그 지체를 다 위해주고 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먹어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먹은 그 은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통곡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 저는 계명 얘기는 안 나왔지만 율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죄 없는 예수님의 그 몸에 짊어지게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진짜 성령으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버린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져야,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은혜를 먹어서 이제 내가 죄들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가 되어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이 죄를 짓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이 장사돼 가지고 없어져서 무슨 사람이 됐다고요? 옛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됐고,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바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잘 깨닫고 그 은혜를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늘 말씀으로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항상 되기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거,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돼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시간이 단축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고 또 이제 이것이 온전해지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이 진해지는데 그 진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구나. 죽은 것이 알아지면서 바로 또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육체와 정과 욕심이 호흡이 끊어졌다가 의식이 호흡과 의식이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진하게 입으면 입을수록 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산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면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경험을 못하니까 목사도 죄를 질 수 있다, 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를 그래서 맛을 봐야 됩니다. 먼저 맛을 봐야 정말 내가 왜 피곤한데도 직장 다니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갔다 와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삶의 모든 전반에 항상 말씀 보고 기도를 왜 하는가.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뭐 권력 있고 해도 그거는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낮아지면은 더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전능자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돈 있고 건강 있고 뭐 있으면 다 몸이 육신의 생각이 부해져 가지고 세상에 육신 거 썩어질 거 죄 짓는 거 그런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해지면은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참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처처에 기근과 지진, 화산 폭발, 홍수, 우박, 토네이도, 재난이 말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발걸음이 발자국 소리예요. 호렙산에서도요.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사흘 동안 너희들 몸을 청결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흑암등이 임하신데 막 천둥 소리, 막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런 거예요. 모세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선지자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그거는요, 구약시대 때는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직접 뵈면 구약시대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거든요. 그 걸어가신 분께 거기 죄가 어떻게 거기 감이 나타납니까? 죽는 거지 그냥. 그런데 지금은요, 이 은혜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은혜에 와서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아들의 영을, 여기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녀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도 아니고 친자예요, 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범죄하고 잘못해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정말 자기가 죄진 것이 이게 철저하게 정말 멸망받고 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 못에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그런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 마음을 찢어가지고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가장 온전하게 회개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지식으로 가져야지요. 이런 거는 맨날 하는 건데. 그림책 보고 계시면 어떡하셔? 율법의 강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으로서 모맹지를 죽이면 살리니 그 비밀, 그 열매가 뭐냐면은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의 죄를 짊어지게 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해요? 하나님이 논리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신음소리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예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시 포로로 잡혀갔거든 거기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인 쪽을 향하여 회개하고 구하고 기도하거든 죄를 씻어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단 말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 부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가마음에 와 있으니까 그 입가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와 있는 목적은 내가 그 말씀을 시인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 입과 마음에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내 입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내가 영으로 인식하고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그 시인할 때에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끌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영으로 모맹시를 죽이는 거,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에요.
2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될 것이다예요,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바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돼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이 수화가 돼가지고 이 우리의 이 영의 창자가 예수님을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힘과 함께 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먹고 특히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으로는 영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것, 생명의 성령님의 법,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법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성령으로 믿으면은 그 믿음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작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값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돼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죄 가운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매이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하시면서 끝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나 이겨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이런 은혜가 없으면 다 무서워서 사나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하고 막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죽으려고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었으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진짜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기도해야 예수님 뭐 흔히 하는 말로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는데 맞아요. 기도는 호흡인데 성령을 마시는 거거든요. 육신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 이 속사람은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 공기거든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은 분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통해요. 경험 못한 사람은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어긋나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 이거를 먹으면은 그 말씀이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니까 그것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아까 계명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옛날의 율법은 십계명이지만은, 대표적인 십계명이지만은 그 십계명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를 압축해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는 것을 성령으로 믿고 신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살아나는 것이 실제가 되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 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칭의. 이거 칭의를 말하면서도 행함이 되는 거를 모르니까 그냥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삶이 안 되단 말이에요. 그 믿은 게 뭐냐? 그러니까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거는 율법주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를 온전히 깨달으면 돼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행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되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살아난 그네를 확실하게 그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잖아요.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행함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온전하게 힘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뭐 직분 타이틀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먹어야지. 예수님을 먹어야지.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다 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박사학위가 천국 가게 합니까? 오히려 다 그런 게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다 걸림돌이 돼요.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 먹으면은 그게 최고지 뭐. 아, 예수님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셨는데 그게 최고 아니면 뭐가 최고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지 않은 것, 그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요 항상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 지금 예수님이 내 입과 마음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내하면서 자꾸 시인하고 인정 의지하면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해요. 왜? 그 말씀을 시인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혈이 자꾸 나를 씻어요. 그 깨끗하게 나중에 이제 진하고 온전하게 씻어지면은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요. 이렇게 부어지는데 알아져가지고 통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거기서 이 생명의 성령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이제 정상 작동하게 되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좇지 않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그거예요. 왜?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고 이 육신의 사람은 죽어서 장사되가 옛사람이 되고 이제 새 사람 예수님을 옷 입고 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는 것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는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보이시는데 왜 그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사실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행실을 죽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배 굴복하지도 않아요.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자아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시인해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붙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속에만 있는 거와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아무리 속에 사랑이 많아도 나타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말하고 해서 이렇게 서로 다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해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자꾸 더 마음과 생각을 다 고치고 하나가 되고 해가지고 그래야 마귀 역사도 떠나가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래서 이제 강희도 목사님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기도원이 거기에서 보면은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교훈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반석 아니에요. 반석인데 우리가 그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 아직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이게 희미해가지고 아직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있어.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믿으면은 딱 또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죽어야 된다는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으로 딱 오늘 말씀으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그리도 살아나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그 해석은 원어 해석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이 원어를 잘 아시는 목사님 글을 보니까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주석에 이렇게 보니까 아바는 아람어고 그 아버지는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저씨같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모셔야 돼요. 이걸 오래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믿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오래 하는 거는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인내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제가 오리지널로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한 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됐어. 그런데 30분만 더 해보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30분만 더 해보자. 물론 내 입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 그 말하고 하자마자 한 번 시인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렇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는구나. 이 시인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했더니 더 예수님이 알아줬어요. 그리고 또 참고 이제 또 한 번 했더니 그때 세 번째 할 때 그냥 예수님이랑 십자가에 부어지면서 그냥 통곡이 나오면서 안 돼 하면서 십자가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믿어지면서 그 십자가에 보이는 내 죄를 씻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까 그 사랑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거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육신이 이렇게 아프고 마비해도 이걸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자꾸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영으로서 몸행 중에 이것이 돼야 이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에 있을 사람이 없으면 그리 될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거예요.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한 거. 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이미 나는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육체의 소욕을 내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살아있는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은 그 은혜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쉬운 말 같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꾸 육체의 정욕심을 사람이 내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왜 살아났냐면은 육체와 정욕심이 왜 살아났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은 그 은혜가 성령으로 믿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육체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이미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믿었다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믿음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있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혼이나 산 것이나 이거를 알고 육신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그처럼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를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산 소망 그거를 가지고 삽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영의 몸을 입은 부활이 아니고 육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거는 육의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몸으로 부활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차이를 말한 거거든요. 옛날에 부활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부활은 소생이에요. 소생. 영은 육신이까지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사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그 무덤이 열려가지고 다시 그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값을 입고 살아난 이 부활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갖고 살아나는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다가 이 큰 호령 소리와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이 몸이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갑뼈도 있어요. 영의 몸은 살갑뼈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 속에서 항상 우선이 예수님이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 보는 게 먼저예요. 먹고 사는 거, 직장 일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거고 그 일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항상 공급받아 가지고 성령으로 몸행실 죽여서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무슨 빚을 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진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내가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당연하다는 거, 마땅하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값진 것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돈 많고 뭐 승진하고 뭐 부귀영화 이런 거 다 가졌어도요. 이런 은혜를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요. 다 헛된 거, 썩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이 연세중앙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중 시절에 승려가 돼가지고 그 죽은 사람이 이제 그 예불하러 갔다가 두드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사람 자기가 그 승려였을 때에 그 속에서 막 목탁 두드리고 하는데 저 사람 죽으면은 저 영혼은 내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 사탄은요, 이 세상 명예, 권력, 돈 다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 죽어서 그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그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행실 주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이 빚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빚졌는데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여야지요. 그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영으로는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여자도 다 그때는 아들이 아들. 물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교회론으로 보면 이제 우리 남자들은 다 교회니까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계시록에서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에 이 예수님의 피로 다 이 씻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육신을 내가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잘못한 거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난 장사됐고 살아난 그 은혜가 다시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갚아야 죽은 그 은혜를 살아난 그 은혜를 다시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노예의 영. 죄를 지면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지면요.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그래서 노예의 영이에요. 노예의 영. 그런데 신약의 은혜 시대에 와서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은 그날 이미 힘입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가지고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예수님을 먹는 게 안 되면은 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세상이 더 좋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이 천국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구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죽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아봐야 8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살고 한 500년 살아도 언젠간 한번 죽어야 돼요. 죽는다면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보니까 이제 이 심판이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입어서 항상 의의 종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에 이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을 주시기에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몸이 세워지도록 고난을 받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주님을 먹고 주님을 먹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죄와 마귀하고는 싸우고 이기고 대적하고. 사실 죄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죽었으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지 사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이럴 때 자기는 수고도 안 하고 뺀질뺀질했어. 그러면 거기에 그 함께 기쁠 그 기쁨을 나눌 맛이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는 한 것이 없거든. 양심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힘을 쓰고 같이 막 울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고 그러면은 같이 참석해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나도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예수님을 시인할 때도 성령으로 시인하고 성령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생명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니까 발음은 성령으로 말하면 벌써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말하면서 예수님이 먹어줘요. 성령으로 하면 바로 옛말하라 말하면 이렇게 혀가 구우면서 영으로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먹어줘야 돼. 근데 하여튼 제일 확실한 건요, 성령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자꾸 믿고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신 사랑이 진하게 먹어줘야 돼. 먹어지면 먹을수록 예수님이 진하게 깨달아지고 먹어질수록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예수님 눈앞에 밝히 보이도록 하면은요, 확실하게 진짜 예수님의 조신과 앞에 그냥 확실하게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막 이 말씀에 다른지를 치면서 막 기도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구원의 다름질을 잘 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름질이 쳐져야 우리 삶을 통한 구원의 길을 잘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다름질이 쳐져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달려가게 되니까 우리의 다름질을 잘 달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때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먹어서
말씀이 다름질이 쳐지니까 예수님을 먹고 나도 내 몸이 들여지는 그런 달려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간도 이기며 삽시다. 아멘.